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소개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소개팅 많이 한 게 잘못한 건가요? 결혼이 제가 결혼할 당시로 저는 좀 늦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최소한 30번 이상은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은 결국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본다는 것이 제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을 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딱 들어오면 첫인상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좀 고집도 있고 뭐랄까 제 주관성의 문제지요. 제 나름의 사람을 보는 잘못된 틀이 있어서 그런 첫인상에서 조금 벗어나면 두 번, 세 번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상대방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선이 참 어렵다. 소개팅이 어렵다. 저를 생각하고 저를 사랑해서 소개시켜 주시는 분은 굉장히 좋은 자매, 신앙도 좋고 아주 좋은 자매를 많이 소개시켜 줬는데 결국 그렇게 30번이 넘는 만남을 통해서 한 번도 제대로 잘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짧은 만남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인상이 크게 작용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남을 빨리 알고 남은 나를 그렇게 빨리 알 수 없다는 착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10번을 만날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몇 번 정도를 만나면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몇 번 만나야 알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도 남을 빨리 알면 남도 나를 빨리 알 것으로 대답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보다 내가 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더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몇 번 만나면 다 알 수 있고요. 저 사람은 나를 알기 위해서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남은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이고요. 나는 쉽게 파악이 어려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 보면 압니다. 첫인상 보면 압니다. 한 번 보면 압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이 나를 내가 보면 알아. 너 꼬라지 보면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알았다고. 이렇게 서운하고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물과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창을 통해서 봅니다. 마음에 고정된 관념이 있으면 고정관념이 때로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우리의 시각을 왜곡합니다. 창은 안에서 밖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창문이 있습니다. 창을 통해서 밖을 봅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창이라는 틀, 이 프레임이 있죠. 창이라는 저 프레임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창이 있다면 어떤 프레임이 있다면 어떤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보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 내가 보는 것이 남들도 보는 것이고 내게 보이는 것이 남들에게 보인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창에 따라 내가 보는 것을 남이 못 볼 수도 있고요. 남이 보는 것을 내가 못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남을 빨리 알고 남은 나를 천천히 알 수밖에 없어.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도 한평생 살아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사진 기자가 사진이란 창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항상 사실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의도에 따라 프레임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고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라는 상품을 우리에게 강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개발하고 잘 설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가지를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앞에 문장 전부를 받는 것이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두 번의 부정문이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의 긍정문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비판을 피하는 방법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실수하지 않아야 비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는 이유와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네가 실수하지 않아야 내가 비판하지 않아.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방식이고 세상의 프레임, 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비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다른 프레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창을, 사람을 보는 다른 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말씀이죠. 37절 말씀의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은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받을 이유도 없어져요.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정죄받지 않으려면 죄 안 지면 되잖아요. 잘못 안 하면 누가 정죄합니까? 잘못 안 하면 법정에 쓸 이유도 없고 감옥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누구도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정죄하지 않으면 남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정죄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네가 먼저 정죄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과 정죄의 이유와 책임을 타인의 잘못에 돌리지 않아요. 타인의 잘못에 비판과 정죄의 책임을 돌리는 윤리적 사회를 세워야 됩니다. 공정한 세상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지요. 실수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실수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 짓고 살고 다 실수하며 산다고요. 그러니 비판과 정죄의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으면 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다 실수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 곳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다고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저 목사인데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거든요. 죄 짓지 않으려고 엄청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때로는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다 그런 긴장감으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으려고 굉장한 긴장감으로 살아간다고요. 왜? 실수하면 남이 비판하고 죄 지으면 남이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으로 살아간다고요. 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실수하지요, 죄 짓지요. 그러나 죄 졌다고 정죄하고 실수했다고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 실수해도 비판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요. 좀 죄질 수 있지요. 물론
분별력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관용하고 허용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력과 비판과 정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력은 무엇이고 비판과 정죄는 무엇일까요? 분별력은 남보다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분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내가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사람 앞에 서고요, 사람 앞에 실수하지 않고 사람 앞에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것 너무 피곤해요. 교회에 왔는데 체면 때문에 와요. 체면 때문에 예배드려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체면으로 물들어진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힘든 것이고요, 우리의 봉사도 너무 힘든 거예요.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이런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남을 보는 나의 프레임이 오답을 찾는 채점자, 죄를 찾는 심판자 혹은 재판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내가 실수해서 점수 깎이는 거예요. 5점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채점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점수를 깎아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피곤해요. 잘못을 지적하며 심판자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창틀로, 그런 틀로 사람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 있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37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용서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와 약간 달라요. 보편적인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용서라는 말과 마태복음 18장 21절의 용서라는 말과 본문의 용서라는 말이 같지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용서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 주로 대부분 죄라는 말과 더불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용서라는 단어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용서는 죄와 관련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는, 죄와 관련된, 죄와 더불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용서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본문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원래의 뜻은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가게 하라는 거예요. 석방하고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비판과 정죄 안에 사람을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프레임, 틀에 네가 보는 그 시각, 시선,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하세요. 보내주세요. 석방시키세요. 해방시키세요. 당신의 시각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을 석방시켜 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프레임에 사람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과 시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제 시선과 시각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자유는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회 속에서, 용서하는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네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네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나의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자유할 때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이야기하죠.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면 우리가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후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시골에 보면
되가 있고요, 말이 있어서 이 거래를 할 때 후이되잖아요. 막 넘치도록 고봉으로 막 싸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그거 한번 상상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후이되어 일단 후이, 박한 것이 아니라 야박한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그리고 흔들면 이제 그 공간이 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쑥 내려가잖아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거기에 또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안겨준대요. 마치 외투를 이렇게 쫙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그렇다는 거예요. 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준다. 우리가 주면 그렇게 우리가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미 성경 말씀 30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주었으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대함, 관용. 우리가 좀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되죠. 가두지 말아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라는 것은 무엇이죠? 좀 너그러워야 돼. 좀 관대해야 돼. 좀 관용을 베풀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프레임에 딱 가둬서 그 시선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작은 것을 들춰내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점 있어, 작은 거야, 죄야, 실수야, 죄를 지었어, 그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되 허다한 죄를 덮어야지요. 많은 죄를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좀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그런 넓은 프레임으로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량하고 측정하는 건데 앞에 말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문장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라는 말을 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야. 너희가 다른 사람 앞에 측정하고 계량할 때에 넉넉하면, 좀 관용과 너그러움이 있으면, 그래서 비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넉넉히 주면 너희도 준 대로 다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실수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 않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받는 게 뭐예요? 내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 똑같이 나도 정죄를 당하는 것이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런 관용과 너그러움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정이 남의 행동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 내가 남이 변하지 않아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비판하지 않고, 먼저 정죄하지 않고, 먼저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제법 큰 점입니다. 사실 이 점은 그렇게 큰 점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확대했어요. 확대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했거든요. 확대했습니다.
작은 것도 확대하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원본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원본을 좀 보세요. 이 점이 어떤 점인지. 원래는 이 점이 이렇게 작은 점이에요. 이 점이 보이세요? 여러분 화면에 점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주 작은 점이 있어요. 보일까 말까는 아주 작은 점이에요. 그 점을 제가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선이 꽂히면 이 종이를 보면 백지를 보지 않고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점 있어요. 점 보세요 하면 나머지 백지가 얼마나 커요? 순백입니다. 하얗습니다.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얀 백지를 보지 않고 사람들은 시선이 이 점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점을 이렇게 크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일 수 있어요. 우리의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의 크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더 정확히 이 점에 제가 고정시킬 거예요.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저 점에 왁구를 쳤어요. 틀을 만들었다고요. 액자를 만들었다고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요. 이제 제가 굳이 점을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저 액자를 볼 거예요. 그리고 액자 안에 있는 점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점 있네. 프레임이 고정되어지면 사람들은 시선이 거기에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누군가 저 왁구에, 저 프레임에, 저 액자에 누군가를 가두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점 있네. 나머지 백지, 순백의 백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순백의 이 깨끗한 종이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너무나 순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액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프레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점 있네. 그래서 점만 보이는 거예요. 점이 흠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점은 작품입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푸어파의 작가인 크로드 크루시 오트라는 작가의 프레주지라는 작품이에요. 프레주지는 편견이라는 뜻이거든요. 플로 뭉따니 경매에서 200원에 팔린 작품입니다. 제가 그 작품을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위해서 페이크를 사용한 거예요. 사실 이거 푸어파 꾸르드 크루시 오트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꾸르드 크루시 오트, 제가 구글 번역해서 박종나무를 치니까 박은 바가지 할 때 박, 그래서 꾸르드, 종은 종, 벨, 크루시, 오트는 나 말고 남, 그런 의미에서 오트예요. 여러 번 듣고 발음을 열심히 따라했는데 그냥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여기서 적었어요. 꾸르드 크루시 오트. 편견이란 제목도 그냥 편견을 한국말로 치고 프랑스 말로 뭐라고 읽나 보니까 프레주지예요. 그래서 편견이라고 제가 적었고요. 푸어파도 그냥 점이란 말입니다. 점 찍어놓고 그냥 점 찍었으니까 푸어파라고 해보자. 점파라고 해보자. 그래서 구글에 점을 딱 쳐놓고 포인트라는 말을 써놓고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니까 푸어래요. 푸어. 그래서 푸어파. 프로 뭉따니, 프로어는 꽃이라는 말이고요. 뭉따니는 산이란 말이에요. 화산, 화자를 치고 산자를 치고 제가 프랑스 말로 번역한 거예요. 프로어 뭉따니. 몽블랑 할 때 몽블랑, 몽은 산이잖아요. 화산, 그런 겁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고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알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이것이 작품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때로는 이 점이 작품으로 보일 수 있고요. 때로는 점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누군가에는 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보며 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에 따르면 이 점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점 하나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오래전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모노파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벌써 여러분 의심이 들 거예요. 이건 진짜인가? 이우환 작가의 17억짜리 조용이라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17억짜리 점을 찍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점이에요. 저 그림이 전주화산교회 저 쓰레기장, 쓰레기통 앞에 버려졌다면, 그런 쓰레기장이라는 프레임이라면 그냥 점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페인트공의 실수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이 점은 그냥 점이 아니라 작가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세속의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프레임에 가둘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100% 제가 원하는 프레임에 제가 가둘 거예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미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는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거 별거 아니고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책 제목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프레임이 조작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질문의 순서를 조금 바꾸고요. 질문의 유형을 바꾸면 답도 달라지거든요. 이게 여론조사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아주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7년 대선 토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께 질문합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 대화가 이어져요.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고 계속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죠. 지금 문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MB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문재인 후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답은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어요. 다른 후보자들이. 왜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 이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미끼를 물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MB의 아바타였어?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토론을 얼마나 이게 강력했으면 제가 이 토론을 생각이 났겠어요. 이 토론이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나서 얼마나 강력했으면. MB의 아바타 맞아? MB의 아바타야? 스스로 자기의 프레임에 갇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속의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지 말아야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윤리적 사회, 정의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고요. 그래서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못해야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네가 먼저 실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행동이 무엇인가 결정하는 최종적 이유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남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네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지, 아니고요. 내가 잘하면 남도 잘하는 것이고 그대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정죄하지 말고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넉넉히 풍성히 먼저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내 결정이, 내 선택이 결정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광고를 보면 광고가 굉장히 우리에게 제품을 팔잖아요. 근데 광고를 자세히 보면 절대 제품을 안 팔아요. 광고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를 팝니다. 근데 냉장고를 팔지 않고 냉장고를 살면 행복해요. 행복이란 프레임을 팔아요. 이 자동차를 사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자동차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공과 행복이라는 프레임을 파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프레임이 형성되어져서 그냥 냉장고도 사고, 쓸만한데 냉장고도 사고, 가구도 사고, 차도 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세속의 프레임과 세속의 관점으로 쉽게 내가 물들 수 있고요, 내가 보는 것이 이미 세속적 프레임으로 완전히 오염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점을 보지만 점을 흠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은 흠이 아니라 때로는 매력이거든요. 누군가의 점은 흠이 아니라 매력일 수 있어요. 그러니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줘야 됩니다. 관용이 있어야 되죠. 윤리와 도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의 가치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적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며 잘못했네, 점 있네, 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네, 그렇게 서로 인정해야 돼요. 이 점이 제 이야기에 따라 점일 수도 있고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이우한 작가의 그 한 점이 누군가에게는 17억짜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점을 흠으로 여기면 흠인 것이고요, 점이 작품으로 여겨지면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점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점은 흠이 아니라 때로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면, 사랑으로 덮으면, 보혈로 덮으면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실수가 두려워서 교회 와서 전전긍긍해야 된다면 누가 와서 예배드리겠어요?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남의 비판이 싫고 정죄가 싫어서 전전긍긍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누가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에서 누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누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조금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는 태생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그런 긴장감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 전주화산교회는 제가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실수해도 그 실수를 점으로 보지 않고 작품으로 보아주실 거지요? 조금 제가 잘못해도 허다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주실 거지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지체를 향해서 그렇게 덮어주고 점이 흠이 아니라 작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프레임 다시 재설계해서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며 내가 먼저 비판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풍성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실수한다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강요하는 윤리적 프레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프레임으로 우리도 우리의 지체와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